오늘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그가 부귀영화와 번성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접어들게 되고 그가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떠나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맞아들였고 그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으로서 번성을 누렸지만은 그 왕으로서 번성을 누리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 모압, 헷 여인 그 열방에 있는 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은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자신의 패망으로 접어드는 하나의 지름길이었습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의 사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통혼하지 말랍니다. 이방인들하고. 왜 결혼하지 않아야 되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앙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저버리게 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금지했는데 솔로몬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는데요. 한두 여인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지혜도요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이제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3절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더라. 후궁과 그 다음에 첩이 합쳐서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인들과 함께 그 왕궁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뺏길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희미해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이방신들도 그가 함께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결국은 감정의 이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요. 결국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 것 추구하며 살고 감정에 이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4절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혜로운 왕이었으나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말씀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첩이나 후궁의 말을 듣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죠. 결국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무너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통혼하게 되고 감정에 이끌려서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야 한다 그 말이죠.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솥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산 것과는 다르게 솔로몬이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점점 감정에 이끌려서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지혜도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나라가 힘들어지고 또 자신이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7절에요. 모압의 가증한 그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더라. 많은 여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방 신들을 다 이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산당을 짓고 그 신상들을 만들고 그 안에 제사를 지르고 그런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잡신으로 인해서 아주 이 더러워진 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랬죠. 그러나 그는요 의식이 없었습니다. 지혜도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이방신들을 분향하고 제사를 했답니다. 9절에요. 솔로몬이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그가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함께 그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 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의식이 없이 모든 이 잡신들을 이 귀신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다 끌어들인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었죠? 정략결혼, 그 다음에 통혼, 그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돼서요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면은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미혹되고 저 여인에게 미혹되고 그 감정에 이끌리는 거죠. 결국 감정에 이끌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결국 자신이 망할 길을 지금 가는 겁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한 겁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니 나도 너에게 그 약속을 패하고 너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말이죠. 이건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의식 없이 잘못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하지 못합니다.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세대에는 이 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빼앗아서 10지파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는 다윗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가 다윗의 그 신실함을 내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너와 한 지파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2지파, 그다음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가 10지파로 나눠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경고했을 때 솔로몬이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 민족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그가 돌이켰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근거가 성경에 없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제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에돔 사람 하닷. 이 다윗 때는 에돔이 지배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왕의 후손이었던 이 하닷 왕의 후손이 한 사람이 에돔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요. 생각지도 않게 솔로몬이 이 범죄함으로 그 불씨가 남아있던 그 에돔 후손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을 때는 전쟁이 없었으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니까 이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생각지도 않던 작은 이웃 나라들이 점점 불씨가 돼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5절에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에돔을 다 짓밟았다 그 말이죠.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이 하닷은 에돔을 짓밟을 때 그는 작은 아이였으니까 크게 방해가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가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는 거죠. 그의 부하들이요. 그리고 왕의 후손 하나를 남겨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솔로몬 초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번영할 때도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니까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하나하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변해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17절에요.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가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18절에요. 미디안을 떠난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어 또 토지를 주었더라. 이 작은 아이 하닷에게 이 애굽의 왕이 왕족으로서 잘 보살펴 준 것입니다. 19절에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음으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디브네스가 그의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부다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왕족처럼 그를 대우해줬고 그 후손도 그 왕궁에서 살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닷을 바로가 아주 잘 대접해준 거죠. 21절에 하닷이 애굽에서 일어나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 하닷이 뭐라고 이 애굽의 바로에게 말했냐면요. 내가 이제 내 나라를 일으키고 원합니다. 이제 내 원수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 장군이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조국으로 가기를 구하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내가 부족해서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도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죠. 내가 내 나라를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 말이죠. 그동안은 잠잠했던 이 하닷이 왜 이 솔로몬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함으로 갑자기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어떤 일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생각지도 않은 것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닷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갑자기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어쨌든 이 하닷이 애굽을 떠나 자기 나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죠.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르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니 또 이 르손이라는 이 엘르아닷을 일으켜서
그게 또 대적을 만듭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 도망하였더라. 이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합니다.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의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다윗 시대에도 이 하닷 에셀에서 도망했던 이 르손이라는 자가 그냥 산적같이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자가 이제 갑자기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등을 지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솔로몬에게 가시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도 일어났지만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불씨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생겼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을 지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는 우리와 문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하면 세상의 문제도 생각지도 않게 소멸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26절에 솔로몬이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또 솔로몬의 소하에 있던 이 여로보암이 반기를 들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에게 또 대적이 일어난 거죠. 그 내부에서요.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는 외부의 문제도 소멸되고 일어나지 않았고요. 내부도 평화롭고 모든 백성이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번영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인과관계가 생깁니까? 내 하나의 잘못이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27절에 그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에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을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이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으니 참 총명받던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요. 다윗 때도 충성했지만 솔로몬 때도 굉장히 충성스러운 이 여로보암이 믿을만한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이 수축하는데 재건축하는데 지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29절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하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하이야는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어있더라.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나갈 때에 선지자 가운데 하이야라는 이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 옆에 선 겁니다. 두 사람 들판에 두 사람만 있는 거죠. 이 하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여로보암을 만나서요. 자신의 새 옷을 벗어서 그 12도막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 12조각은 한 조각조각이 지파의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는 겁니다. 너는 이거 갖고 2조각은 여기에 남겨둔다 그 말이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너에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너에게 맡겨서 너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32절에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솥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10지파를 맡기냐면 문제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너에게 맡긴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신들을 이 예루살렘에 끌어들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도구로 삼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로보암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구나.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10지파를 나에게 주고 널 왕 삼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거기에 매몰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34절에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킴으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뺏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솔로몬이 살아생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10지파를 너에게 맡길 것이고 2지파를 그 후손에게 맡길 것이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지파를 맡기시고 내가 왕을 세운다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적하는 거죠. 이게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그 땅에 있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요. 결국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목도하고요.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게 경고입니다.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빼앗는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에게는 한 지파를 남겨줄 텐데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죠. 그런데 이 2지파가 뿌리가 될 거라 그 말이죠. 10지파가 뿌리가 아니라 2지파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 등불을 거기에 켜게 하리다. 하나님 그곳에 계시겠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목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니 너는 내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법과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너도 축복하겠다.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너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을 잘 세우면 하나님이 너도 이스라엘로 큰 축복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의 뿌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너도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 말이죠. 37절에 39절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냐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너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이 솔로몬을 괴롭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너를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도구로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원히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겁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갑자기 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아서가 아니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여로보암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실권은 솔로몬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적해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의 방법,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대적했더니 결국 자신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행동한 것이 결국 자기가 도망가는 길이 된 거죠.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결국은
이것저것 저것도 안 되고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애굽에서 숨어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방법으로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요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것이 화가 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41절에 솔로몬이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의 초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내용, 무역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강하게 하고 그 나라가 번영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장구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은 솔로몬이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음의 내용은요. 아주 짤막합니다. 한 절입니다. 그의 사적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가 어떤 업적을 쌓았고 어떤 일을 해도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갔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구속사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하고 무슨 업적을 낳고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내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명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자랑이 되고 업적이 될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은요.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냐? 네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 말이죠. 내 업적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42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은 말년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다 소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회복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40년 동안 왕이 있었지만은 그가 깨달은 건 뭐였습니까? 허무한 것,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인생 말년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 결국 인생 말년에 보니까 헛되다. 이 헛되다는 건 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솔로몬이 갔던 그 인생의 실패의 길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에 충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